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하거나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과는 구별해서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중 다른 두 복음서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못지않게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갈라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면 갈라졌다고 하죠? 아마 우리 중에는 하늘이 갈라진 것을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하늘이 갈라진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현상을 보고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상해 볼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함께 그 일어난 일들을 봤는데 그 일어난 일들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 즉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찢어졌다고 생각한 그 휘장은 둘째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둘째 휘장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첫째 휘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성소가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휘장은 둘째 휘장이 아니라 첫째 휘장, 즉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은 성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첫째 휘장의 높이는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골고다 언덕에서 충분히 보일 만큼 큰 휘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 휘장은 파란색 배경에 여러 가지 진홍색 및 자주색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 휘장이 우주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파란 배경에 그 보색인 진홍색, 자주색으로 수놓아져 있는 우주 그림의 27m짜리 휘장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빌딩 숲 속에 살면서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건축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총력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비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전 중앙에 높이 솟은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바로 이 세상과 우주의 축소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리고 그 입구에는 하늘이 그려진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뜰에 있는 구리바다는 물을 담는 곳인데 바다를 뜻하고요. 이 번제단은 산을 뜻하고 이 뜰은 땅을 뜻합니다. 즉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경계를 찢고 인간이 있는 땅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인간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은 이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7m나 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우와 놀라운 일이다 하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이 첫째 휘장이냐 둘째 휘장이냐 아니면 둘다인가를 보고 논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의 이 경계를 찢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단 두 개의 단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겸손한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경계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사람과는 동역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우주를 찢고 넘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같은 인간의 세상에서 쳐놓은 여러 가지 경계선들을 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계선을 긋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 몸을 기념하는 빵을 찢으며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기도는 노인복지센터와 센터가 준비되는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